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를 위해 교회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학교 가는 게 더 낫겠대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과제가 너무 많아서 뭐 하고 있냐 물어보면 숙제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그러면 과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제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조바심이 나시는 거예요. 수업이 진행은 돼야 되겠고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제를 낼 수밖에 없고 그 과제를 이제 제출받으면서 최소한의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숙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근데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숙제. 근데 이 숙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 이 숙제를 내시고 그 뒤에 상벌을 이야기하시는데 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고 이 숙제를 잘 못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벌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상해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의 맥락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을 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숙제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수학을 100배나 되게 하시겠다든지 내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시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말씀은 없으신데 이 숙제를 잘 못하게 되면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잘 넘어진다. 이 작은 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마음이 예민하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저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속상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나을 만큼 그만큼 내가 화낼 거고 그만큼 내가 분노하게 될 거다. 연자 맷돌 아시죠? 이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것은 연자 맷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이 돌리면 그냥 맷돌이잖아요. 연자 맷돌이 되려면 사람이 돌린 예가 있기는 하네요. 삼손이 돌렸어요. 삼손이. 그러니까 그쯤은 돼야 돌리는 게 연자 맷돌
겁니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못 살죠.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상황이 닥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작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교회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숙제를 기억하는 것과 이 숙제를 잘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의 많은 숙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숙제를 몰랐어요. 숙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니 숙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숙제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숙제인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숙제할 수 없죠. 우리가 받은 숙제입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 교회에게 주신 숙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이에요. 이 한 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다 요약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숙제를 알지 못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숙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꼽을 수 없다면 잘못할 수밖에 없을 테고, 작은 자들의 특징, 잘 넘어진다, 마음이 예민하다, 쉽게 속상하다,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입에 있게 하시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 목걸이 대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세 가지가 구체적인 숙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심하라. 이 작은 자를 위한 숙제니까 이 작은 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넘어질까봐 조심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상처받을까 조심하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이나 여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새가족이거나 혹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 때 주로 시끄럽게 하거나 졸거나 딴 거 보거나 엉뚱한 거 하는 그분들, 우리 아이들 혹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온, 어쩌다가 집에 누워있다가 너무 등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가 실족하는 걸 조심하래요. 여러분, 이 조심하라가 만약에 이 숙제를 피할 방법, 이 작은 자를 속상하게 하거나 이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두고 돌아가는 길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의 안색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의 말투, 혹시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에 깊이 빠져들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겉돌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데 지금 그 작은 자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기에 집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냐 하면 성도들이, 그 중에 작은 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이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좀 잘 들을 수 있게 할 수 없겠나? 영상도 찾아보고 예화도 찾아보고, 이 예화와 영상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은 것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잊어먹고 예화만 기억나요. 지난 몇 주간 삼성 TV 선전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다 잊어먹고 기억나는 건 QLED 8K TV를 사야겠다, 이것만 기억나게 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화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저들이 얘기에 겉돌지 않게, 저들이 핵심에서, 아니 최소한 듣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숙제요, 쉽게 잘 넘어지고
예민하고 함정이 일부러 빠질래도 그렇게 잘 빠질 수 없을 만큼 빠뜨리지 않고 빠지는 그 사람들 조심해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심하라. 누구를 대하여서요? 작은 죄를 자를 대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두 번째가 좀 더 어려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작은 자이지만 저가 죄를 범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가 훔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 예수를 모르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겉돌며 사는 것까지 포함함. 실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욕망으로만 있었던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격한 그물에 걸리는 것들 다 포함하는 것들일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작은 자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사람으로 설정했다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과 그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사소하고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까지 포함해서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그를 경고해야 해요. 근데 이런 경고의 특징이 뭐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이런 경고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이야기를 앞에 것과 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예수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평안, 나의 평안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내 아내는 평안하지 못한데 나 혼자 평안한 것, 내 아이들은 평안하지 못한데 나만 평안한 것, 이거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둘러싼 주변이 평안해야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싼 사회, 이 세상이 평안해야만 우리도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에 갔다 오진 않았지만 내가 확진자가 되진 않았지만 확진자들이 주변에 점점 생겨나면서 우리의 삶이 제한이 되고 심지어는 온 세계가 멈추었다 라고 표현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나의 경성함만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평안.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경고하고 그런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고하는 일을 통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작은 자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 차라리 잘 됐다. 저렇게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 속에서 없어지면, 내 삶에서 없어지면 나는 차라리 좋겠네.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좀 더 커서 국가나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연결되어서 있는, 우리는 결코 외딴 섬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섬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범죄와 저들의 생각과 생활에 대해서 예민하게 눈뜨고 관심을 가지고 저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범죄한 가운데서 정의로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숙제. 세 번째가 진짜 어려운데, 세 번째 숙제가 뭐냐 하면 용서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조심할 때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유독 잘 빠지는 작은 자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그리고 저들이 덤벙 죄 지으면서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용서하라인데, 이 용서하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게 되겠나 싶을 만큼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참 읽기 싫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나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말씀들 다 어려워요. 17장 4절 말씀은 한 줄 한 줄 다 어려운데 눈에 띄는 것은 하루에 7번의 범죄. 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덤벙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7번이요? 아니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요. 하루에 7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뻔뻔하기가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매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매번 똑같은 회개를 하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작은 자는 그 회개를 하루 동안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고요. 어지간한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뭐가 어려우냐면 그 사람이 어지간한 그 사람이 나한테만 7번 나한테 7번 죄를 지었고 나한테 7번 찾아와 그리고 나한테 7번 잘못했다고 말해.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상상은 되세요?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하루를 보내라 그런다면 우리 멀쩡한 상태로 목사인 상태로 집사인 상태로 성도인 상태로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요? 한 2번쯤 지나고 나면 한 3번쯤 지나고 나면 목사인 나는 잊어버렸고 분노한 나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집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고 화나 있고 뚜껑이 열려버린 어떤 사람만 거기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데 7번 매번 찾아와서 매번 잘못했대요. 잘못했다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나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가 어려울 때 여러분 TV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제 범죄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다가도 TV 끝나고 연속극 드라마가 시작되면 그 뉴스는 잊어버려요. 내 이야기 아니거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숙제 가운데 등장한 그 사람은 나에게 범죄했어요. 7번이나. 그리고 매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요구하시기는 매번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 숙제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3가지 숙제를 받았는데 조심해야 될 것과 경고해 줄 것과 용서해 줄 걸 받았어요. 여러분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이게 시작을 하려고 보면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딴 교회를 알아보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거기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곤란하다. 이게 언제가 설교가 제일 어려우냐 하면 말씀이 어려울 때도 어렵지만 나도 잘 못하는 걸 말해야 될 때가 진짜 어렵거든. 성질 급하고 버럭 화 잘 내는 제게 7번 용서해 주기. 이것은 진짜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근데 이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17장 1절 말씀이에요.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숙제 얘기를 듣고 나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읽고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여러분, 어떤 숙제는요, 정답과 완료를 전제로 한 숙제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숙제를 냈으니까 꼭 완료해야 돼. 이거 숙제 냈으니까 꼭 정답을 찾아내야 돼. 그런 숙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숙제는 그렇지 않은 숙제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숙제로 내는 거죠. 이거는 누가 내도, 누가 이 숙제를 받아도 이 숙제를 다 잘할 수는 없어. 지금 17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런 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조심하지 않아서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해서 제가 덤벙덤벙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버럭 화내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숙제를 내실 때 정답과 완료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 숙제를 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좀 보고 싶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합격점을 받는 숙제는 아니겠다는 겁니다. 자, 숙제 다시 한번 보죠. 이거 염두에 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부로 범죄하며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 안 들을 걸 뻔히 알지만 좋은 말로 경고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고 돌아왔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하기를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숙제가 안 될 거를 알고 내신 거예요. 잘 못할 거를 알고 내시면서 이 어려운 숙제를 굳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른 게 있다고요. 이 숙제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부산 기독신학교를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편입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때 저를 면접하셨던 분이 이상봉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이상봉 목사님이 저를 면접하셨는데 면접할 때 신학교에 왜 오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교단이 여러 가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 청년이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봉 목사님이 헐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한심했을까. 뭐 이런 일을 담임 목사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뭐 한마디도 안 해주고 신학교에 면접 보러 보냈나 보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2년 뒤에 제가 편입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첫 번째 사역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 있는 저에게 이상 목사님 전화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지 않을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청운교회 전도사로 와서 4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설교자가 되고 혹은 집사가 되고 혹은 성도가 돼서 여기 앉아있는 거 지금은 그 작은 자들 너무 예민하고 너무 쉽게 죄짓고 너무 함부로 덤벙덤벙 살아가는 저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 지난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근데 시간이 꽤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옆에서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참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들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품었던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던 거예요.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이, 저 작은 자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너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옳은 길을 가르치지만 옳은 길을 가르치는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렇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저가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물론 저가 다시 범죄할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용서해줘야 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안 될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벌겋게 돼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를 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참으라고, 한 번 더 봐주라고, 한 번 더 용서해주라고 말해 오셨던 예수님의 붉어진 얼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작은 자를 대하여 조심해보면서 기억나요. 작은 자들의 사기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조심스러운 말로 경고하면서 이거 기억나요. 매번 뻔뻔하게 예배도 빼먹고 함부로 살던 우리를 매번 괜찮다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하던 이 말을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작은 자를 위해 교회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은 작은 자를 위해 주신 숙제가 아니겠구나.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저를 천하보다 귀한 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옛일 한때 작은 자였던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하지도 않고 무디어진 나를 위해 주신 숙제이겠구나. 이것은 작은 자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이제 작지 않은 자가 된 교회들에게 주신 숙제이겠구나.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첫마음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럴듯하게 외워서 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번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쁜 마음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니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맹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모이지 못하던 시간이 얼추 거의 3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일부가 다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침에 제일 처음 우리 백명욱 집사님 교회 오셨는데, 평생에 제가 백명욱 집사님 만나면서 오늘 제일 반갑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 어르신들한테 의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정희 집사님 혹시나 싶어서 와보셨다고 오시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이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거고 더 좋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감격, 아직 작은 자였을 때 우리를 품어주었던 우리의 선배들, 그 선배들, 그 분노한 선배들을 설득하시면서 얼굴을 붉히시면서 그 선배들을 설득해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감격을 기억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이 귀한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